말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다면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말을 한 존재가 중요합니까? 말이 있을 때 말의 내용과 말의 존재, 그 중에 어디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세상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옳은 말, 너무나 당연한 말, 동시에 멋진 말, 명언을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앞서 했던 사람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모두가 그 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말이 있을 뿐이다 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명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명언 앞에 꼭 누가 이르기를 누가 말하건대 라고 그 유명한 사람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보다는 말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말, 훌륭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말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말을 하면 일단 말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의 말,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종종 어이없어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이 교양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양으로 성경을 다 읽었는데 하고 나서 다 읽고 나서 한다는 말이 성경 참 재밌다 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나니 결론이 재밌다는 결론이 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이 성경이 마치 무협지 같더구만, 재밌더구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황당무계하고 논리적으로 도무지 수용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을 한 존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멋진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의 내용을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언급하신 모든 내용을 친히 책임지시고 실제로 행동하여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지시, 명령,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 약속, 예언, 맹세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명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기회가 많으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명언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말들도 나오지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말, 신앙과 관련된 말, 성도의 삶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분명히 멋있는 말인데 기독교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분명히 기독교와 관계된 말, 신앙과 관계된 말, 성도와 관계된 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 속에 기독교의 특징이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과는 의미적으로 틀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지금 자기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 2달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짧은 문장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하다.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엉터리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지식이 없다면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반기독교적인 표현이고 성경 무용론적인 말입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어도 올바른 마음이 가능하다면 성경이 필요 없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씀이었는데 페이스북 대문에 고딕체로 크게 달아놓으셨습니다. 멋진 말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고 좋은 말이라고 해서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이내에 기독교 서적에 새 책이 하나 출간되었습니다. 천국, 천당, 대한민국에서 천당 바로 밑에 동네를 어디라고 하냐면 분당이라 그래요. 천당 바로 밑에 동네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대형 교회, 대형도 아니에요. 슈퍼 초대형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본인이 제목을 정했는지 출판사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정했는지 그건 속사정은 모르고 여하튼 최근에 책이 딱 출간되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목 밑에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된다. 다시 한번,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된다. 제가 아직 그 책을 안 샀고 그 책을 아직 안 읽어보았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제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본다면 아주 그럴듯한 말인데 매우 어리석은 말입니다. 제목과 부제목이 세트로 아주 멍청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에서 구구단보다 방정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도무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그 저자가 행동을 강조하려고 한 의도, 실천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 삶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 목사님과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쟁이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강조하고, 성경도 겉모습만 치장할 뿐 능력 없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성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과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 전후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두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기를 바라면서 능력 있게 살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 서신서들에 잘 알려진 대로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다 그러면 1장부터 총 16장까지인데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그래서 성도에게 이루어진 결과를 너무나 섬세하게 정교하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그렇게 복음을 바르게 안 후에 결정적인 말,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복음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성도가 그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었는가 풍성하게 충분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알게 합니다. 그렇게 알려준 후에 너희는 이것을 알므로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순서가 성경이 말하는 순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 그 순서를 따라가야지. 그 순서가 아닌 모든 것은 말은 멋있게 하고 강조 포인트는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전혀 실천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너희들이 잘되게 바르게 참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모든 책임 하나님이 떠안으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거듭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이요, 성경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차이점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시면 기독교의 말씀은 복음이구나 라고 감격하게 되고, 이 차이점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기독교의 복음도 세상의 교훈과 똑같구나, 그렇게 전락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보고 있는데, 예언도 세상의 그 어떤 말과 패턴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언, 하나님이 하실 일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체에 계속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말로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온통 하나님의 하실 일의 선언입니다. 물론 예언서를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코 힘든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작정하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만 살펴보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 항복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저 패하면 그게 항복이에요.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것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말씀대로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고민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저 버티다 못해서 패하면 그게 저절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불순종하려면 유다가 바벨론과 버텨야 되고 바벨론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현은 지시처럼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전혀 지시가 아니고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감당을 못해서 패했어요. 항복이죠. 그랬더니 내 말대로 순종을 했구나 그러세요. 패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포로로 잡혀가지요. 잡혀간 포로민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인간이 수천 년째 행해오고 있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행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지키나 안 지키나 관리 감독할 것도 없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인간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철저히 행할 겁니다. 이 말씀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고민할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왜? 이 말씀을 불순종하려면 일단 집을 앉아야 돼. 노숙을 감당해야 돼. 그 다음에 텃밭에 뭘 심지도 않아야 되고 거기서 난 것을 먹지도 않아야 돼. 노숙하다가 굶어 죽기로 작정해야 겨우 이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당연하게 될 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주했으니 어딘가 살 궁리를 해야죠. 집을 짓고 뭔가 농사를 져서 먹어야 되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너희가 어찌 그리 내 말을 잘 듣냐? 항복하라. 그랬더니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랬더니 끌려가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그랬더니 사는구나. 너희가 정말 내 말에 순종을 잘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원맨쇼이시고 완벽한 혼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십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오늘 30장에서도 확인해 보겠는데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딱 1절을 읽는 순간 과연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과연 기독교의 방식은 기가 막히구나 느껴지시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지금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한번 제가 세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매우 어려운 일, 매우 힘든 일, 매우 대단한 일을 해줄게 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일을 해준다니, 해주면 고맙기는 할 텐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해준다고 정말 고마워. 너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너 여기다 지금 써. 네가 말하게 해준다고 했던 거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사인해.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그거 녹음해 놓을게. 너 분명히 말했어. 너 책임져야 돼. 너 사인했어. 너 녹음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 쪽에서 어떻게든 확인을 받고 다짐을 받고 근거를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인해라 녹음했다 그러면 갑자기 말한 사람이 내가 한다 그러면 됐지 뭘 그런 걸 사인하라 그래. 그냥 됐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30장 2절은 정반대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무슨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29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은 뭐를 했어야 하냐면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 되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여기 쓰세요. 70년 내가 돌아가게 한다. 쓰시고 한번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녹음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거를 막 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 말씀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내가 내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확정 일자 내가 써줄게. 기록도 내가 해줄게. 공증도 내가 해줄게. 책임도 내가 해줄게. 니들이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 안 하니까 내가 자청해서 모든 거 다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의 맹세의 서약의 보증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세상엔 이런 방식이 없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고 기독교의 방식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써놓으셔서 해놓으셨으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대로 과연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구절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매 구절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매 구절마다 은혜의 은혜, 감격의 감격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에 기록하고 사인까지 하셔서 공증까지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고 인간에게 무진장 좋은 것입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을 좋게,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우리가 포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포로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포로민들이 어떤 심정인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심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두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유다의 패망과 포로됨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처절한지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듯한 모습, 안 해보고 경험했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포로민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날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날을 보내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3절에 내가 돌아오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 놓고 그 뒤에 7절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7절 중간부,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끊고 포박을 끊어 돌아오게 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은이 망극하고
하옵나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예, 그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 결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입니다. 읽는 순간 딱 밑줄을 어디에 쳐야 될지 감이 오시지요? 교회 이름이 왜 누림 또는 더 누림이어야 하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예. 그 앞서 29장 11절에서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포로가 되어 이주해서 매우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야곱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 하는 말이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이고 그 하나님의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인간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인간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수고로 인간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포 같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라 그러면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색해하고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 이런 내용, 이런 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인간의 방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익숙하고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딴짓하지 말고 긴장 늦추지 말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수고해라. 그동안 놀았던 거 갚는다는 자세로 열심과 충성을 다해라. 절대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그런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안 그러면 너희 또 망하고 또 끌려간다.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해라.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평과 안락을 들 놀아서 저기 태평과 안락을 누리 그러니까 망했지.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어떻게 다른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가 누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게 대략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누림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때 표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성도,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 예, 그 용어, 그 표현을 거의 16년째, 17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충성, 헌신, 희생을 이야기해야지 누림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 지금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예레미야 30장이니까 예레미야 30장이 연도수를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대략 주전 600년에서 한 59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대략 2600년 정도 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2600년 전부터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 선언을 하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누림이라는 용어와 누린다는 표현을 어색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적 내용과 하나님적 방식과 하나님적 표현에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누가 아니 누림을 언제까지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 2600년을 사용하셨으니까 저는 그분의 11조만 해가지고 260년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한 16년 썼으니까 앞으로 244년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안 쓰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실 건데 읽으시면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입니다. 자, 11절을 잘 보시면 앞에는 구원이 언급되어 있고 뒤에는 징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11절에 구원과 징계가 언급되어 있는데 11절을 읽으시는 분들이 구원은 기억이 나지 않고 징계만 기억이 납니다. 왜냐? 죄적 사고방식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나야 그제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만약 받아야 되는 징계를 다 받는다면 그 후에 구원이 올지라도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하는 징계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려면 구원이 언제 와야 되느냐? 징계를 받기 전에 와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어야, 그래야 그 구원이 은혜입니다. 받을 징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구원을 해줘.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개념과 은혜라는 개념은 서로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일반인은 고사하고 성도들조차도 기독교의 은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징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또 당연하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두 말을 아주 아름답게 조화시킵니다. 아니요,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은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번역자들도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하나 오늘 11절입니다. 11절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법이라는 용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의라는 말이 나올 때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공의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해볼게요. 세상에서의 공의는 잘한 자 상 주고 못한 자 벌 준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입니다. 말로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공정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방식대로 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잘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서 더 잘 되고 못하는 사람은 이미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징계 벌까지 받아서 완전히 인생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공의에는
못하는 자를 도와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대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고정화되고 악한 자의 악순환을 강화시켜서 도무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나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공의대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공의대로 해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라. 그러면 여기는 둥둥 떠다녀야 돼요. 여러분은 다 눈이 하나하나 두 개씩 없고, 다 오늘은 눈이 생겼다가 그 다음날 귀가 빠지고, 그 다음날 귀는 어떻게 찾았는데 알이 한쪽이 없고, 그런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한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은혜라는 개념은 성립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공의입니다. 성경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기에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의 공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그냥 두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의를 따르면 죄인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죄인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번역자들이 11절에서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공의를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볼펜을 하나씩 다 드시고 맨 끝에 내가 법에 따라 할 때 법자를 지우시고 거기에 공의라고 쓰십시오. 그 공의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죄인을 징계한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내가 공의에 따라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요 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공의에 따라 너를 돌보아 줄 것이요, 내가 공의에 따라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 번역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징계를 면할 만한 어떠한 반성도,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돌아옴도, 어떠한 변화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니까 징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징계라는 게 등장하니까 마지막에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공의니까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고, 은혜가 등장하면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도 달라져야 합니다. 거기 나오는 무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황폐한, 황량한, 파괴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희생제물로 바치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내가 공의에 따라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결코 너를 황폐하게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11절에서 구원과도 연결이 되고 은혜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 번역 역사에 너무나 새로운, 그러나 너무나 은혜로운, 너무나 신실한 번역을 들으신 겁니다. 제 번역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만점 줍니다. 예.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떠오르는 게 벌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뭘 보시느냐? 죄인을 치유하고 죄인을 회복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도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벌을 안 주세요? 예,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미 죄를 지어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여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민이 되어 끌려가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온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팔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 표현법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 하나님의 강조점은 죄진 놈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게 내 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점 치유, 은혜, 회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때 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는 목사든 성도든 여하튼 성경은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될 뿐 오해가 되지 않게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오해가 발생하느냐? 예,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었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왜 읽었는데도 오해나 왜곡이 발생하느냐? 달랑 한두 번만 읽어서 그래요. 자꾸 읽고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구나 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앞에 하나님이 계속 내가 하리라 하셨죠? 뒤에 또 나오는 겁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의 선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올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사랑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하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다 연결이 돼요. 30장에서만 볼까요? 앞에 3절 중간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10절 중간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모습이 세 가지 소개됩니다. 첫 번째 18절 중간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둘째 19절 중간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셋째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시니까 당연히 그들이 뭐가 가능하다?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예, 그게 무슨 징계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에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약속하셨고 책에 기록하여 공증까지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인간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19절 맨 앞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예,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셔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너희는 기뻐해야가 한다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절대로 비천하여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나와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감격시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에 대하여 인간이 응답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혹시 오해될 거 없는데?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이 오실 거고 그런 분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읽는 순간 여호와의 노여움, 우와, 여호와의 진노, 막 그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막 회오리 바람처럼 회몰이친다고 하니 우와, 불편함, 두려움, 겁남 이런 게 나시는 분에게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23, 24절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고 표현이 과격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편하시다면 읽는 분이 오해를 하신 것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날 것이고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회오리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뜻을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노여움과 여호와의 진노가 회오리칠 건데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친다라고 할 때 그 악인이 누구일까요? 제가 또 하나님을 닮아서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늘 하죠. 객관적으로. 여호와의 노여움, 여호와의 진노가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친다. 그때 그 악인이 누구일까? 1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신한 죄인 이스라엘. 2번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정답은 누구일까요? 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의 태평과 안락을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태평과 안락을
안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여호와의 도여움과 여호와의 진노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그들을 멸하고 그들에게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23, 24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니넨 뒤졌다, 니넨 끝났다, 이제 니네는 싹 다 망했다,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회복된다, 즐거워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똑같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죄인들을 향하여 노여움과 진노를 회오리처럼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인들에게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죄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죄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를 회오리치게 몰아붙여서 그들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다짐하셨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실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24절 맨 끝에 내가 이렇게 다 행하리라, 내 약속은 내 말한 대로 이루기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다 행하리라.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되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구나. 아, 이 하나님의 다짐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깨달으신 분 아멘. 예, 그렇게 깨달으신 분 태평과 안락을 누리시는 거여야 되고 삶 속에서 감사하는 소리 지르셔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탄성 외치셔야 합니다. 신앙은 즐거운 것이요, 기쁜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감격하는 것이요,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